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란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초청을 받는 것이며, 그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수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락하게 됐을 때 참여하게 되는 여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를 알기 시작하면 새끼를 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란 무엇이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원래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있지만 언젠가 없어질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계셨다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 우정이 있었는데, 이 신적인 우정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자격이 없는데 초청을 받게 됐고, 그 초청에 대해서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펼쳐지는 여정이다. 기독교 핵심은 굉장히 역동적인 여행이라는 건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여정의 핵심으로 뭘 봤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 이게 이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유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내가 하루를 더 산다면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도처에 가서 얘기를 했고, 못 가는 곳에는 편지를 쓰기도 했고 한 것이 일부가 이제 남아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간결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과 다니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건 저쪽에서 물어보면 그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누구든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혜택이 따라옵니다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로는 복음의 토대를 둔 것만 기독교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기독교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어떠한 혜택이 따라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깊게 다방면으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제가 4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전파됨이로다. 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방식을 암시하고 있는데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사람을 찾으셔서 고용을 하시는 것, 우정 가운데 불러주시고 고용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고용하시는가? 성경에 따르면 믿음의 사람을 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긍정문으로 바꿔서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꼭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요즘에는 제가 경건회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요, 경건회를 담당할 때는 일주일에 학기 중에는 5번씩 1,400명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1,000명이 넘어가면 적은 숫자는 아니나 저는 떠드는 학생들을 잡아내는데 제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와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강의하시거나 설교를 할 때 어떤 학생이 떠드는지 그런 것도 다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떠드는 학생을 잡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간혹 잡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떠들거나 조는 인간들 거의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 보면서 하지 않아요? 열받아서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잘 들으시는데요, 이 잘 듣는 분들 가운데도 더욱더 잘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 10%만 제가 찍어두고 주로 그분들하고만 눈을 맞추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떠드는 학생은 잘 보지도 않고 모르고, 제 방법은 떠들 학생을 미리 찍어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떠들어도 제 눈에는 떠들 것 같은 학생들이 보입니다. 쟤는 떠들 것이다 하고 짚어두면 그 학생들은 결코 저의 기대에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떠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떠들 학생들은 곧바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요, 떠들기 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에만 예고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다 예고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분간 떠들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떠들 학생들은 여러분처럼 그 어깨가 저를 향해 있지를 않고 떠들고자 하는 자기 친구를 향해서 어깨가 싹 비틀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도 그런 줄 몰라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거나 본인이 기회를 만들어서 떠듭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생에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이나 나의 존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자세 또는 태도, 영어로는 attitude라고 합니다. 이 이해를 통해서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믿음을 우선적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오해를 안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보시는데 다른 것들은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믿음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실까요?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바른 자세를 믿음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적는 분 계시니까 안 적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바른 자세입니다. 믿음을 복잡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한다든지 무슨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몸에 달고 살다가는 소망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만 바꾸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쓰면 전향을 하면, 오늘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전향 자세만 돌리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분의 영혼과 가정이 구원받는 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한 20년 됐는데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요즘에는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그냥 니네 멋대로 살아라, 니네 멋대로 살고 죽기 하루 전에라도 꼭 믿어라,
내가 보니까 성경에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더라. 어디 가서 내가 그랬다는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죽기 하루 전에도 꼭 믿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어떤 모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 들고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죽기 하루 전에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일찍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듣고 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말이 되잖아요. 죽기 하루 전에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굳이 일찍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또 굳이 뭘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 놓고 굳이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굳이 왜 일찍 믿어야 되는지. 그러나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일찍 믿게 된다면 어떠한 혜택이 따라오는가는 내가 그건 설명을 해볼 수 있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제가 불쌍해 보이는지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믿게 되면 구원받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느냐, 너나 나나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는 어떤 흐름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일 텐데, 제가 장경철이거든요. 장씨 집안의 철자 돌림을 가진 대철이 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제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던 어떤 흐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고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끝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너나 나나 시작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는 어떤 흐름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일 텐데,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과거와 실패의 메인바에서 풀리게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임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그런 혜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혜택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인데요. 우리 또 성경 읽음을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믿음은 일상생활에선 감사와 기대를 통해서 비출되는데요. 감사의 정의를 또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감사란 우리가 어떤 선물이나 혜택을 받았을 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주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감사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정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모임을 방문해서 감사에 관한 저의 정의를 알려드렸습니다.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에 관한 저의 정의를 듣고 본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근데 저의 정의를 듣는 순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통 사람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삶에는 대단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에 횟수를 더할 때 당연치 않은 결과가 찾아오는 경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 흔히 기본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횟수를 더하는 근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감사의 횟수를 더하면 어떠한 혜택이 또 따라올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둘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며, 셋째,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세 가지 부사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행복하게, 능력 있게, 두드러지게.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 하는데요, 뭐든지 무능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힘든 게 인생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줄까요? 제가 요즘에 채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집에 수험생을 두고 있으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점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께나 책을 읽었다면 저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감사를 측정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은 뭐 하는 시간이죠? 한 학기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답안지에 쓰고 나가는 시간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잘 못 칠까요? 감사가 부족한 인간들이 시험을 잘 못 치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꽤 오래 전인데 채점을 하는데요, 제가 여학교에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조금 다릅니다. 좀 특이하다고요. 한번 제가 채점을 하는데 거의 못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는 수미양가 가를 대학교에서는 F라고 하는데 F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학생이 애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나 봤더니 보니까 답안은 아니에요. 교수님, 제가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답안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애교 점수라도 주어야 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F를 주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부작용이 생깁니다.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추상적인 감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내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쓰세요. 교수님, 너무 잘 배웠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 이러면 점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보존의 섭리. 두 번째,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이건 돈이건 친구들이건 자식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허락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다 나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동행의 섭리. 또 세 번째, 우리는 먹을 거리가 없어지고 만날 사람이 나를 잘 안 만나주고 이러면 그것도 힘들지만 그거 다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진짜 더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남아있는 것도 많다고요. 그것들을 어느 기초 위에 다시 세워야 되는가, 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기가 또 쉽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인도함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존의 섭리, 동행의 섭리, 인도함의 섭리.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준 대로만 쓰고 나가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줍니다. 근데 집에 가서 생각했더니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졌고, 아빠 사업이 좀 어려워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적용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가면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감사가 말습관이에요. 뭐가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추상적이거든요.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잘 못할까요? 좋은 질문이죠. 받은 혜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혜택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더 받기를 갈구하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기를 갈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두드러지게 하는데요. 제가 원리는 간단하게 매듭짓고요. 축복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거리들, 감사할 재료들을 충만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시야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좀 섭섭하고 원망하는 것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이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강의 부탁이 있어서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저녁을 대접을 하시는데 비싼 거를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먹읍시다 그랬더니 본인이 또 사고 싶다고 이제 주장을 하셔서 먹었습니다. 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잘 먹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보고 자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뭐가 감사하냐? 힘들게 번 돈이실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수준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감사도 끝이 없구만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게 본인이 이제 물론 이민자인데요. 미국에 이민 올 때 200달러 갖고 왔대. 200달러 다 한국에서 파산해가지고 그래서 친척 집에 석 달 얹혀 살았답니다. 근데 옛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제가 그분 만나고 우리 학생들에게 대해서도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대접하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요, 받는 인간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도 저번에는 3개 줬는데 이번에 2개밖에 안 준다고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작은 규모라도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감사, 세 번째는 기대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일상에서는 대체로 2가지로 나타납니다. 감사 또는 기대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받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대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을 것을 받을 것으로 그려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항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란 받을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뵈면서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물론 연령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지금 2주밖에 안 왔지만 저를 이렇게 보는 게, 기대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별 기대가 없거든요. 고개 숙이고 어떤 학생은 얼굴에 써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속냐? 과거에 기대해 봤는데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학 새로운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랑 똑같다든지 고등학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기대를 못할까요? 우리가 통속적으로 잘못된 이해에 따르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실패를 많이 겪고 또 통과를 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은 성공도 알지 못하지만 실패도 알지 못합니다. 예가 많죠. 여러분, 기타를 치실 때 코드를 잡아야 되는데 기타 코드 잡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기타의 달인이어서가 아니라 기타를 잡아본 적이 있어야 실패를 하죠. 실패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2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생은 3단계 실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기대는 남들 못 해본 실패를 갖다가 내가 한번 겪어보고 그걸 통과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겁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실패. 이건 초등학교 때 하는 겁니다. 성공은 무엇일까요? 실패가 계속적으로 극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 얘기가 기니까 줄여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의 투박한 재료인 것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도 보세요. 바울에게 일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지만 내가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쳤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대를 못할까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몇 번 못 해본 그 실패에 매여 있는, 예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번 실패해도 하나님의 한 분에게만 매이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과거와 실패에 매인 바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혜택이 너무 대단한 거야. 이건 영원히 없는 존재는 누리지 못하는 혜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임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다. 저는 젊다고 천방지축으로 나대고 연세 드셨다고 너무 고로한 것 다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매임으로써 한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결정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판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복된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그런 복된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믿음, 감사, 기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물론 로마 교회 교인들이겠죠. 실은 제가 여러분 만나고 싶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여태까지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때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좀 불길한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편지를 쓴 겁니다. 눈이 안 좋아져서 직접 쓰지는 못했고 대피를 시켰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불러줬고 더디오가 대신 써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편지를 많이 썼죠? 짧은 편지가 있고 긴 편지가 있죠? 짧은 편지를 갔다 온 데는 짧게 쓴 겁니다.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긴 데는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축복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를 갔다 오고 편지를 썼으면 3장밖에 안 썼을 텐데, 못 갔는데 써야 되니까 복음을 이걸 설명하느라고 길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만, 바울이 로마 가서 한 일보다는 로마서가 한 일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어떤 실패도 낭비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쓸 때를, 그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해안을 얻고 나서 하는 얘기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가서 보십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건 로마 교회인들이지만 적용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편지를 불러줄 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데는 고린도 교회도 가고 뭐 에베소도 빌립보도 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실은 제일 가고 싶은 데는 로마였는데 자꾸 길이 막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고린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때 믿음이란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짧은 말입니다만 이 말씀에, 제가 건네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시면, 앞으로 제가 약속해 드릴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우리 아이들을, 내 사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문을 중요한 문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을 실행을 하시는 영혼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경대로 설교하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표현을 수정한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서 그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려만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염려는 염려대로 합니다. 대신에 예배당에 나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가 되는 곳에 나올 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멋진 설교를 해서 제가 세 문장을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참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권면대로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인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개나리 꽃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산책하다가 보니까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더라. 제 아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있대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하라는가 봤더니 그걸 모아서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 먼저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와라. 그래서 적어두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묻기를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염려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보면 모르냐. 개나리가 염려하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인 거예요.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아, 사람이나 무언가가 얼굴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되고 옮겨지고 유통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얼굴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왜 밝습니까? 조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더 대단하시네. 지금 저쪽은 저 2층이 천장 아래도 있고 그래서 조명이 별로 없는데도 그 사이에 남자분들 밝아지고 여자분들 품격 있게 아름다워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이란 뭐예요? 우리가 염려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시적 사실들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 매듭을 지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천국에서 미끄러진다고 곧바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는 여정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이 초청에 수락하는 여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